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행복하게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나도 좀 저 사람처럼 행복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가끔 인터넷을 보든지 TV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나만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아무 근심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춰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대동소이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고민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려움 한두 가지씩은 다 안고 산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어렵게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죠. 왜? 다 비슷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고 감당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형편보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삶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배가 부르고 등 따숩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강한 어떤 내가 의지할 만한 존재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괜찮은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받을 만한 조건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걸 은혜라 그러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에서 일했으면 당연히 받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만한 조건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운 사람들은 뭐 하나님 필요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뭔가 참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종류만 다를 뿐 우리 모두에게 어떤 부족함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설교 제목이 그랬거든요. 인생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그 부족함을 무엇으로 채울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무언가 한 가지씩은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참 겉으로만 봐서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인생 같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람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어떠세요? 되게 아름답죠? 이분의 이름은 제니퍼 스트릭랜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 이제 50세가 지금은 넘었죠. 이 사람이 8살 때에 모델 일을 시작해서 22살에 세계 탑 모델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왜 탑 모델이라고 하는 거 아니? 당시 그 아르마니라고 하는 그 명품의 그 모델로 활동을 할 정도면 모델 업계에서는 1%, 상위 1%에 해당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그 아름다운 외모나 그리고 돈, 그리고 명성까지 모든 여자들이 꿈꾸는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니퍼가 이 세계 톱 모델이라고 하는 성공을 누리는 것도 사실은 잠시였어요. 내가 아르마니 톱 모델만 되면 완벽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음을 본인이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내가 성공을 이루었어도 그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만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니퍼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 섹스, 술과 같은 쾌락을 선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점점 우울증이 심해졌고 그의 몸과 마음은 지쳤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킴이라고 하는 동양인 친구를 통해서 이 제니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야, 예수님 한번 믿어봐. 내가 이것저것 다 해도 내가 만족을 못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해도 이제까지 정말 사는 것 자체가 귀찮았던 그런 그 우울증에 빠졌었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손을 내어 뻗습니다. 완벽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 제니퍼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교회에 정착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갈기갈기 찢어졌던 내면의 상처들이 완벽하게 치료받게 됩니다. 후에 이 제니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인생의 그 거짓 가면들이 하나씩 다 벗겨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서진 조각들을 모자이크로 만들어서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하셨던 그대로 나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셨다. 사람들은 그녀의 그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부러워했지만 그 내면에 있는 것은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가 언제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라는 거예요. 현재 이 제니퍼는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아주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라고 간증하며 간증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삶이라도 그 삶의 자락을 한꺼풀 들춰보면 거기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아픔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아프고 힘든 가시 하나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모나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밝히고 싶지 않은 그 상처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형편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쁘다고 해서 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실은 완전했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로 인한 공허함이 생긴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죄 문제만 해결하면요, 다시 인생은 원위치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 보이는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부족함을 세상 것으로 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5장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여기 보면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지키는 직속 부대의 군대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어쩌면 그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나만이었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문둥병은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좋은 직책이 있었지만 그는 이제 왕에게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이죠.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겁니다. 약점이 된 것이죠. 그가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서 용하다고 하는 의사는 모두 다 만났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약은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의 문둥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 왕의 실세 중에 실세였지만 왕의 그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도, 그 왕의 청해받는다고 하는 그 명예도, 또 많은 재물도 모두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 인생의 한 부족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업이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달 초인가 갑자기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딱 일어나서 앉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위가 빙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중풍 때문에 이렇게 좀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이 뇌 속에 이렇게 내가 또 몇 번을 말하지만 어떻게 이게 뇌 혈관이 꽈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그게 아마 좀 터졌었는가 봐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좀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그 뇌 혈관이 터져서 한 1cm 정도, 9mm니까 1cm 가까운 그런 혈액이 이렇게 흘렀던 것이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일어났다가 이게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 마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몸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생기면 119에 좀 신고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 가지 많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을까? 아니, 저로서는 심각했단 말이에요, 진짜. 왜? 그 내가 쓰러지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시 좀 기다렸다가 이제 살살살살 이러면서 이제 화장실까지 이제 다녀오고 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저 쓰러지면 안 됩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든지 아니면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날 이후에 진행된 모든 저의 그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는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5일 날인가 제가 이제 보람에 또 의사를 만나고 왔어요. 그때는 너무나 급해서 뭐 아무 병원이나 가고 싶었지만 아무 데나 갈 수 없고 제 전담 그 의사가 보람의 병원에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하려도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사한테 예약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5일이니까 한 열흘, 한 보름 이상 기다렸던 거죠. 그동안 되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뭔가 그 부족함이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그걸 또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채우나? 여러분, 겸손함으로 채우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겸손함을 채운다 하는 말은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보다. 하나님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스스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그들의 은혜를 베푸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계집종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아만은 문둥병자고, 자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3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절. 그 주모에게, 그러니까 그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런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왜? 그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쳐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어린 계집종이 하는 말을 들은 그 나아만의 부인이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 당신이 이스라엘에 데려온 그 계집아이가 당신 문둥병을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 데려가면 고칠 수 있다네? 어떻게 여보 한번 가볼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만약에 이 나아만 장군이 평소에 아랫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부하들 앞에서 좀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단번에 거절했을 거야. 여보, 걔 말을 뭐 들을 게 있다고 걔 말을 듣고 나한테 이야기해. 아마 이렇게 단번에 거절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좀 들을 만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어린 종년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까지 가라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나이가 어리고 낮고 천한 그 여자 계집종의 입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지만 그가 허투루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르되 왕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 문둥병도 쉽게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 제가 좀 다녀오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나아만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래, 다녀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그 겸손한 성품이 비록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 계집종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그거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움직이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나보다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 사람이 말할 때는 진짜 그런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내가 좀 하찮게 보이거나 나보다 아래의 사람 같은데 그 말하는 게 듣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전도를 해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야, 너 예수님 믿어봐, 나처럼 잘 돼, 이러면은 진짜 그런가? 아니, 마음이 그렇게 쉽게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 그럼 복 받아, 그러면 야, 그럼 너처럼 되기는 싫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분명히. 아니, 솔직하게만 그렇지 않아요? 더구나 이 나아만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서 부리는 여자 계집종이란 말입니다. 노예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노예 말을 쉽게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지체가 높은 사람일수록 남의 말 듣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나아만의 입장에서 천한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 왕에게 말한다는 것은요, 정말 이건 대단한 결실. 물론 그만큼 다급함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 어린 여자 종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고 여종의 말대로 이스라엘로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동생이 전도를 했어요. 오빠 교회 한번 가자. 알았어, 갈게,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낸 게 몇 년이에요. 물론 동생이 저를 사랑하니까 전도하려고 애썼겠죠. 뭐 사람들도 보내고, 정말 보냈어요. 그래서 직장으로 사람들 보내서 예수님 믿게 복음도 전했는데, 그때는 제 마음이요, 참 신기한 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을 때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동생은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오빠를 좀 전도하고 싶은데, 오빠는 요지부터 흔들리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전도를 받고 이제 어느 선교회를 이제 가게 됐었어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분들 제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저를 놓고 많이 기도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그만큼 많이 노력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아주 못된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아만을 주목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쳐들어오는 그런 적국이 되는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적국의 장관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전쟁에 나가서 이긴 이유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나아만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방 사람 아닙니까? 그가 아람 나라 사람이면서 그 인생을 인도하셔서 계집종을 만나게 하셨고 그 계집종을 통해서 문둥병을 고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은 원리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나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고 여러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린 그걸 모르고 살아갔죠. 그런데
어느 날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 저 같은 경우는 동생이고 여러분에게 이웃일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나 필요 없어라고 거절하면 그거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것을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흘려버리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 베풀지만 이방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말입니다. 저는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 나아만 장국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온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있거든요. 근데 이 라합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나? 정말 신기한 것은 그분은 그 라합은 풍문, 소문 듣고 하나님 믿은 사람이에요. 들려오기를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가 자기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대.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바닷길로 인도하셨대. 막 그런 풍문을 들으니까 나 그런 신이면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 오셨지만 정말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죽는 사람, 이제 형벌을 받아 죽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적 같은 일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으니 참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세 번째입니다.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을 채운 성도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부족함이 채워졌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느껴보셨어요?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거나 자기 지식으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가 힘듭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제 큰 고비를 넘겨서 그 엘리사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딱 만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거 어서 오십시오라고 와서 반갑게 맞아주고 잘 오셨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병을 치료해 줬으면 괜찮은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와서 만나주지도 않고 그 사환을 시켜서 말하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어. 그러면 나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나아만이.
자,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아만이 반응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며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에는 자기가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 엘리사가 그래서 아이고 잘 오셨어요. 그래서 자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상처에 손을 놓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그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하니까 아니 우리 나라에 있는 강물이 더 깨끗한데 그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된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나와서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아니 주인님, 만약에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어려운 일을 하라 그랬으면 안 하셨겠습니까? 왜? 나으려면 해야죠.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려는데 뭐가 그 어렵다고 안 하십니까? 낫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나아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고 그리고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생각했던 거가 전혀 다른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좀 와서 뭔가 좀 그 자기 나라 신이나 그 무당같이 좀 뭔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가서 그냥 씻어 그러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어쨌거나 자기가 이스라엘에 온 목적이 병 낫는 것이니까 그 선지자 말대로 한 게 된 거야. 7번 씻으니까 살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왜 중요한 거 아니? 뭐 예수님 믿으면 별거 있어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믿으면 달라진다니까요. 내 그 인생의 부족함이 예수님을 만나면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고민하는 있는 그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환경,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저는 좀 나아만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진짜 저럴까? 아마 이래도 저 목사가 저렇게 말하는 게 저렇게 목소리 크게 외치는 게 뭔가 있나 보다 좀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채워질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의 위치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지옥 형벌이었었는데 아름다운 천국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지옥 백성에서 천국 시민으로 믿으면. 나아만은 겸손과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니 제 말 듣고 예수님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요 하나씩 정말 신기하게 해결이 된다니까요. 아이 나 그러다 못 믿겠어. 그러면 할 수 없는데 끝까지 제가 붙들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워도 없어지지 않던 그 죄책감, 죄로 인한 수치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나를 죽음의 직전까지 몰고 간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료가 됩니다.
해결되지 않던 내 인생의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그 부족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해서 이렇게 탑을 쌓듯이 하나하나 해서 크게 이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내가 그 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생명이 생겨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건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내가 결단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게 되니 얼마나 멋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어려운 거지. 여러분이 그 탑을 하나 쌓아가야 되면 평생 쌓아도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믿고 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을 채우면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난 그것을 믿고 내 죄 다 용서된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은 나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여호와의 그 선지자를 만나서 자기 병에 낫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가져온 예물 있을 때 당신 받으세요. 고마워서 제가 드리는 거니까 난 그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돼요. 엘리사가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땅에 흙을 좀 싣고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나라로 가서 내가 우리 그 집 마당에 펴놓고 거기서 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내가 이 다른 신들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결단이거든요. 이때는 구원이라도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고 살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내가 이 땅에 흙을 실어서 내가 가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18절에 보니까 18절 좀 띄워주세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곧 내 주인이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의 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왕이 그 림몬의 당에 몸을 굽힐 때 내가 옆에서 부축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숙이게 되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 왕이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림몬의 당에 제사할 때 내가 몸을 굽히지만 그건 제사하기 위해서 굽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수종 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이것만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네가 하나님만 잘 믿겠다면 그것으로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이전에는 림몬 신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자기가 문둥병을 고치고 나니까 이제 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에서 거룩한 자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저는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 같았지만 예수님 믿고 나면요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존귀한 인생으로, 복받은 인생으로. 믿기 전까지는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믿고 나면 달라집니다. 제가 동생 전도로 예수님 믿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85년도 12월에 교회를 갔어요. 어렵게 갔죠. 근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내가 알고 있는 교회와 좀 다른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 이런 교회도 있네.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하고 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고 나오세요. 그렇게 초창이 예배 시간마다 있었어요. 어떨 때는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이제 그런. 우리가 좀 그 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 나오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이 죄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하면 그걸 구원, 예수님 믿는 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10개월 동안 고민한 거예요. 믿고 싶은데 저도 되게 체면이 있는 사람이라 손 들고 나오라 그러면 그게 쉽지 않아요. 더구나 그 예배당은요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려면 한참 걸어 나가야 되니까 내가 나가면 딴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왜? 사막에서 막 헤매다가 오아시스가 바로 저 앞에 있는 저 언덕 너머에 있는데 언덕 넘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까지 가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근처까지 가서 교회에는 다녔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다.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이상 망설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사람 손 들고 나오세요. 제가 손을 번쩍 들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손 들으라고. 저도 10개월 동안 망설인 게 들을까 말까. 진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 생각 갖는 것이. 근데 나중에 그때는 85년도 12월에 나가서 86년도 10월 21일인가 그래요. 그 날짜가 1일인지 2일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21일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때 아니면 내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 번쩍 들었죠. 그랬더니 손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그냥 창평고도 뭐 나갔어요. 여기 2번 아니면 난 못 나간다 그래갖고 나갔죠. 나갔더니 이제 한 전도사님이 이제 안내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왜 죄인인가? 그렇다고 제가 막 사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성경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너보다는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니까 역시 저도 죄인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부족함,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꼭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2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는가? 겸손한 사람이 받는다. 나만 장군이 2번의 겸손을 보여줬죠.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들었고 말도 안 되는 요단강에 7번 씻으면 그것도 사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겸손함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그 부족함을 채웠을 때 우리의 삶이 존귀한 삶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도 삶의 가치도 모두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